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행복 시작, 예수 행복의 시작이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씻겨지고 병마가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저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 이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는 거 보니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슴 뛰며 아주 환호하며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매달리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다 이렇게 천국문으로 다 가면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을 보면 주님이 이제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이런 열매가 많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와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어떤 헌신 이것을 지금 찾으러 오셨고 그걸 끌어내려 오셨고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를 진짜 따르는구나 이런 걸 격려하셔서 더 촉구하시고 더 그들을 뜨겁게 만드시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뭘 끌어올려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라.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인 안에서의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의요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날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까요? 이것이 항상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이 의지요, 결심이요, 동기입니다. 동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주님은 나를 안 받으시겠지.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하여 뭔가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방법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구원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잔디 깎는 기계라고 합시다. 그런데 기계를 이제 고쳐서 이제 잔디를 깎으려고, 근데 날이 다 망가져서 날을 교체하려고 막 그 나사를 풀으려고 막 이제 한 집사님이 애를 씁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뻑뻑해서 그러나 기름도 쳐보고 막 더 강한 도구를 써서 막 하는데 아무리 돌려도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 보더니 그 기종은 나사를 반대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 푸는 원리를 확인하지 않고 고정된, 항상 이렇게 풀어왔으니까 이렇게 풀릴 것이다라고 계속 거기다 힘을 줬더니 더 잠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계의 원리를 아는 분의 말을 듣고 이제 반대로 풀어보니 금방 이 나사가 풀리고 부품이 교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과 영리,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더 잠그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이 성경을 여러분 잘못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열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방법으로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반대로 지금 계속 거스리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길,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것이 닫혀 있고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의와 자기 방법, 자기의 옳은 것에 꽉 붙들린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오히려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자기 옳음을 놓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에게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트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죠. 그것이
신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법인데 시작할 때부터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게 제자니까 제자는 뭘 고백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리라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세계는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계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의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내어드리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사람의 전통과 또는 이 장로의 유전과 같이 계속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즉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상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하게 하는 그런 전통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뭘 얘기를 들어요? 넌 왜 이렇게 하니? 혼나고 잘했어 칭찬하고 모든 행위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한테 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죄로 죽은 너희들, 죽은 나사로가 그죠? 지금 무엇을 해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뭘 하나님은 기대하고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러 오셨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그때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무덤 속에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그가 헌금을 얼마 했는가? 그건 아무것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행위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 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앞에는 뭐예요? 무리와 제자를 아주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무리들은 관심이 뭐에 있어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계속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죠. 어떻게 하니까 됐대. 철야기도 하니까 응답 받았대. 새벽기도 1000번째 드렸더니 뭐 했대. 공식이죠. 신앙은 공식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뭐가 돼요? 전통이 되고 그것이 뭔가 신앙의 길처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전통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시려 오늘 여기 제자들을요,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 내리면서 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멸하는 것을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리암이 소고치고 온 백성이 그냥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했어요.
이젠 고생 끝. 왜? 행복 시작.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뭐 한다? 젖과 꿀이 흐르고 이제 땅떼기. 우리 어른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유, 이제 내 땅을 갖게 되는구나. 내 집을 갖게 되구나. 이제 아주 열심히 일하면 아주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다 이제 그게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아니라 뭐가 시작? 고난의 행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 그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뭘 그린 거예요? 저 능력이면, 저 기적이면 이제 야, 이런 건 끝이야. 끝났어. 이제 손만 대면 낫고 말씀만 하면 이제 야, 주님 이제 다 해결됩니다. 사업 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두루마리 장사했으면 굉장히 히트쳤을 거예요. 왜? 다 풀리니까. 응? 왜? 말씀만 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응? 작정만 하면 되니까. 그걸 기대하는 무리들을 지금 주님은 피하여 오히려 산으로 도망치시고 지금 이들을 지금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준비한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광야를 인도해내면 해와 달로 그 햇빛에서 뜨거운 햇살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저 밤에 달의 해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이 토템 문화, 이런 어떤 그 당시 문화 속에 이 강한 햇빛 속에 말라 죽고 또 달의 그 음산한 기온 속에 막 이상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그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무속들이, 무당들이 산에서 막 붙이고 뭐 하면서 이제 뭐에서 지켜준다? 이 알 수 없는 재난에서 내가 믿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 그 뭐 샬라 신이 해준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도 이건 무슨 신에 의해서 너가 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산재를 피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펜스 여기다가 부적을 이렇게 했어요. 물에 가면 안 됩니다. 바닷가 못 갔어요. 재난이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그래요. 벤치에다 딱 부적을 꼽아서 3년을 여름 해수욕장 못 갔어요. 근데 이건 저희 어릴 때뿐만 아니라요. 지금 각 나라마다 모든 인간 안에 뭐예요? 할 수 없는 재난, 사건, 사고, 횡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산당에서 막 무당들이 뭐 딸랑딸랑 뭐 저기서는 막 이러고 저기서는 알라알라 여기는 뭐예요? 부처님 뭐 여기저기 빌고 있는 거예요. 뭐 마리아 앞에서 빌고 십자가 앞에서 빌고 뭐예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얼마나 주변에 알 수 없는 막 어린아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열을 내더니 막 그냥 죽는 일이 일어나고 아침에 갔다 올게 그랬는데 막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일들이 막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면 가족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죠? 산에 나가서 뭘 하면 혹시 짐승이 물어오진 않을까? 어디가 안전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도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이젠 그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의료보험 이제 끝났어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오병이어 보니까 야 이제는 뭐야 이제 기근 끝났어. 아주 12광주리가 넘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제 넘치게 되겠구나. 걱정 근심이 없고 이제 뭐든지 다 형통케 되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그러니까 아마 집에다가 가훈, 예수, 만사형통 이렇게 그거 붙여놓고 아멘 아멘. 우린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우리 제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갑자기 여기 배를 타게 하고 지금 제자들을 그 바다 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 불어닥쳤다. 아주 급하게. 이 말은 뭐예요? 바람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문제를 다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우린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십간의 고백이고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니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잘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우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붙들고 싶지만 주님은 제자는 어디를 통과시킨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광야 길로 계속 돌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왜? 주님의 목적은 환난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원해요. 환난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뭐가 없게 하시고 연단은 싫어요. 정금은 좋아요. 연단 없는 정금. 그렇죠? 그러니까 속히 그냥 독수리 날개 품듯 확 이스라엘을 옮겨서 어디로? 가나안.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 주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은 완성이 되었고 주님의 주권과 영광은 완전해요. 근데 여기에 뭘 채우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과 영적인 능력을 다 함께하며 그 안에서 풍성하게 믿음으로 누릴 주의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 백성들이에요. 근데 전부 육으로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에는 없나니 아무도 주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석탄 땔감이 된 거예요. 새카맣게 다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잿더미가 된 거고 그냥 꺼멓게 끄슬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시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바꾸시겠대요. 그러니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겐 어느 것도 이 다이아몬드의 속성은 없어요. 영혼의 속성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뭘 자꾸 찾아라, 끄집어내라.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제자들 안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죄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일부러 저 바다에 배로 몰아붙이시고 배를 타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또 뒤에 보면 유령이다 하고 이제 주님이 그 배 위를 걷는 장면을 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풍랑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막 승승장구 잘되고의 길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뭘 계속 지금 부딪히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시게, 연단을 하시겠대요. 환난을 겪게 하시겠대요. 바다 위로 보내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전부 어부 출신이니까 뱃놀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풍랑을 일으켜요.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제자들이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는 상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지금 배가 물에 잠기는 상황까지 지금 다 주님이 연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은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진짜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거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을 이끌어내려고요?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때, 즉 주님 없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처음 바람이 불 때는 능숙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함께하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제자를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는 길로 이끌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원의 300 이야기처럼 너희가 잘 싸웠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적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3만 명이 되니까 잘 싸우면 이기겠다가 아니라 300으로 줄여놓고 그래 보니까 어떻대?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성령의 불을 선포하면서 외치는 거죠. 여리고성을 허물 때도 너희가 공격을 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을 믿고 7번 돌 때요. 뭘 고백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웁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7번 돈 완전수예요. 누가 하셔야만 승리가 있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저 성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하면 승리가 있는 거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은 성에 가도 아무리 많은 무리가 물러가도 이스라엘은 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뭐와 비슷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다른 모든 종교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대상이 뭘 받았다 안 받았다의 내용일 뿐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행위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은혜가 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한 공로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 믿음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여야 주머니 계산하고 누가 잘하나, 주님만 없으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왔어.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여기 육적인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하는 일은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게 너희의 최종 실력이다. 난 너희들에게서 뭘 취하고 얻으려고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폐기 처분할 거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이제 이 환란이죠. 아니, 주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왔다고요? 큰 환란이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무리들은요, 그런 것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빵 먹었거든, 병 고쳤거든, 나는 문제 해결했어. 그래, 동네 가서 엄청 자랑할 거예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했어요. 우리 다 예수 믿읍시다. 그래갖고 뭐야? 오병이어 교회, 응? 뭐 치유의 교회, 뭐 이런 거 몇만 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풉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못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되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건 뭐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 여기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제자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서 그 풍랑 속에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은혜 받으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우리 대표적인 베드로를 성경은 뭐예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기적이 일어나면 기존의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진짜 은혜는요,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뭘 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대박, 탐심, 부활의 함. 그걸 이 어부는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선의 복을, 하나님 오늘 대박의,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 주님께 헌금할게요. 성경을 헌금할게요. 뭐 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복권 맞으면 제가 꼭 헌금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제 귀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달라고 그래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아. 본심이 뭔지를 주님은 알거든. 그 방법을 주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주님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주님을 너무 붙들고 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죄로 이미 다 뭐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 거꾸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역전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가르침과 모든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고지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이런 고지주의 거짓 가르침이 아주 너무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육신의 전통과 육신의 모든 것에 다
못 박으라. 사람이 세우는 모든 체계는 다 뭐라고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어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잠잠히 잠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 주무시는지라 아주 의도적이죠. 일부러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이끌어내시고 일부러 눈을 감고 아주 깊은 잠에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지금 처음에 이게 잘 헤쳐나가는데 물이 배에 차게 됐을 때 이때는 무슨 상황이죠? 이제 빠져 죽는구나. 죽는구나라는 상황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만나주질 않으신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을 지금 딱 기다릴 때 본인이 열심히 할 땐 주님은 팔짱 끼고 있다가 뭐죠?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그때부터 잔머리의 대왕 우리 야곱은 뭐 하고 온 거예요? 1진, 2진, 3진, 4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고는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딱 그때를 기다려 딱 만나주는 거예요. 일부러 에서를 지금 군대를 데리고 동생 잡으러 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와. 참 연출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에서가 집에서 지금 하인들 간단히 오러가면 몇 명 데리고 오면 정상이에요? 한두 명이죠. 한두 명. 그죠? 이도령이 말 잡는 하인 하나 데리고 오거나 짐꾼 하나 데리고 오면 이게 정상적인 행보인데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와? 그 뒤에 누가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에서도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뭘 동생이 좀 속였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 그 정도 되니까 뭐가 문제야? 죽음이 눈앞에. 인간은요,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 뭐가 나온다? 본색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려고 자기의 믿음이 실제 어떤가는 어디서 나온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로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안정적인 삶, 위험이 없는 삶, 보험도 들고 어떻게 해요? 이 안정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를 이제 삶을 살려고 좁은 길로 가요? 아니면 좀 넓은 길로 가요?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네 인생이 탄탄해져. 네 인생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부모 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로 너희들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이게 바른 교육인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 무슨 길로 가라고요? 그러면 넓은 길은 무슨 길? 이건 세상 길인데 세상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만 나오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근데 꼭 거기다 얘기는 해요.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빼놓지 않고 선교도 열심히 해. 그러면 모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과 또 천국도 가는 양손이지. 주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손을 2개 만드셨나의 비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요 제자들을 어디로 해요? 아무리 지금 배에 노를 젓고 이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어떤 상태? 물에 잠기는 상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며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보여줬어요. 문둥병자 고치면서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아유, 주님이 하셔야지. 예? 귀신들 막 쫓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아니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해요? 내가 은사 줄게. 은사 줬어요. 은사 받았고, 야, 되네. 우리도 되네. 야, 이제 내가 좀 뭐가 능력이 있네. 내가 했더니 안 되네. 그랬더니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해석을 어떻게 해요? 기도가 모자라서 내가 7시간은 해야 되는데. 기도란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예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이 그것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제 주님이 계속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오병이 할 때도 자, 너희들이 해봐 그랬더니 뭐 계산해요? 300데나리온. 우리는 이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김 집사 너도 좀 내. 응? 우리 뿜빠이 하자. 야, 작정 헌금해. 이거 좋은 일이잖아. 주님이 원하는 일이잖아. 우리는 또 우리 방법을 열심히 궁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알아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만나는 맛이 없어요. 족발이 필요해요. 응? 그러니까 우린 진짜 못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는가? 결국은 내 만족, 내 즐거움에 여기 다 뭐예요?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거짓의 광고에 속고 사람들이 지금 막 뿌려놓는 세상의 부와 번영에 우리 하늘 백성들조차 뭐 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이게 하늘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세상과 버타다 보니까 뭐가 자꾸 여기 누룩이 들어오고 지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일이 사단의 전공인데 자꾸 세상 것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들고 금과 은을 붙들면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불이 꺼지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이 사라진 교회. 신비한 능력도 없고 신비한 은혜도 없어져서 이제 뭐예요? 저긴 뭐 특별한 게 없어. 뭐만 사랑해요?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뭔가 지위와 어떤 직분 이런 걸 자랑하게 돼요. 오직 교회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불이 다 꺼졌어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쇼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도 불러서 뭐 오케스트라 뭐 그러면요 저쪽에서 웃어요.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힘을 잃기 시작한 건 뭐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주님은 뭘 주길 원하세요? 여기 제자들은 이제 뭐예요? 너희들의 실체가 뭔가. 그래서 제자는요 꼭 어디로 끌고 간다? 환난을 통과시키고
고난의 길로 우리를 보내세요. 광야의 길로 인도해. 뭐가 진짜 필요하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를 체질로 하는 곳이에요. 제자는요, 지금 무리와 다르게, 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원에 오래 계셨던 부교육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 안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시키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우리 강도사님의 이 중심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에 전부 붙들려 있다. 기도원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다 붙들려 있다.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신 것은 일부러 문제를 오히려 주님이 주셔서, 환난을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 나 세 번 불이 나는 가짜구나. 나 쭉쟁이구나. 내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구나. 이건 내 열심이구나. 거짓된 의를 드러내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죄를 드러내고. 그 주님은 발가벗기세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저기 바리새인 목사님의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의 실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실체, 헤롯 그가 권세 있다고 해. 근데 벌레에 죽어. 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권세예요. 제자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 인간은 어떻게 원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그냥 노예되어 있는 그 존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며 소생케 하는 역사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능력에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게 한 거예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중에 능력을 받고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 사도들을 보려고 그러면 막 옷을 찢고, 왜 나를 보느냐, 자기가 그 어떠한 시선과 영광을 받을까봐 아주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그 사도들의 그 행위가 무엇 때문이죠? 여기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것인가를 계속 뭐예요? 주님한테 배운 사람들, 주님한테 각인받은 사람. 지금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두려워 떨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에게 있었다. 내 열심이, 내 경험이, 내 노력이, 우리의 합력하는 힘이 구원이라고 믿으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가 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주어진 주님의 이 창조된 세계를 너희가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두려워 묶여있고,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어둠의 권세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그냥 허덕이면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원인도 알지 못하며 그냥 열심히 땀 흘리다가 땅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가 그냥 수고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일한 하나님 앞에 여기 의인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의 한 인간이 있다. 인자죠.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이 어둠을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짓밟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고지에 올라가서 좋은 지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만연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인간을 붙들고 있는 이 탐욕과 물권과 그렇죠? 사람에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이 모든 뿌리가 죄인데 죄를 이기는 능력, 이 죄 뒤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지위를 탐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가나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세상 문화 속에 사람들의 모든 삶 뒤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세상 속에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자, 깨닫는 자, 그거와 싸우는 자, 이기는 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권세예요. 그걸 지금 겪어야 하는 거예요. 저 풍랑이 뭐죠? 저 바다 위에 저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유혹을 주는 사단의 시험을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주님이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과정 그것을 더 큰 문제를 통과하면 더 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병을 통과해서 은혜를 받으면 치유하는 능력도 조금이에요. 근데 관짝 듣고 일어난 종들은 큰 치유의 권능을 받아요.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겪다가 은혜 받은 종들은요, 축사사역의 능력을 받아요. 이 묶여있는 심령의 문제를 아주 고통을 겪으며 그거 갖고 주님하고 씨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심령 치료와 심령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해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부름 받을 때 저희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전 교회에 다 퍼졌어요. 보고를 했거든요. 은사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환자에게 안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가기 바로 전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상담 학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만들고 거기에 아주 저명한 기독교의 상담 교수님들을 모아서 아주 제법 규모 있는 상담 학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게 되니까 교회에서 배려를 하느냐고 저희 아내를 그 상담실 간사로 임명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도 해줬기 때문에 이 상담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이 막 이끄시는 대로 또 신학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어느 날 이 상담센터의 핵심 집사님이에요. 그 모든 코스를 다 이수했고 이전부터 모든 교육 커리큘럼을 다 이수해서 지금 이 상담학교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강의를 하지만 이 전체 운영은 우리 아내인 간사는 어떻게 보면 보조고 이 집사님이 총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한 번만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무슨 식사를 조촐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오랫동안 상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모든 상담 교육을, 정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이제 이 환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고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그 배운 대로 뭔가 해보니까 안 되더래요. 해봐도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동안 자기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소식을 듣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론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훈련해서 의사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영역이죠. 그런데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체계와 인간의 어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요,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뭘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주님이 하신다, 큰 확신. 아휴,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부인과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이 항상 우리 제자에게 강력한 확신과 성령의 큰 확신과 큰 은혜를 주시면서 상대적으로 뭘 또 경험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항상 주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 제자의 길을 겪으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것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시키며 또 고난의 길을 넘어가게 하시며 부딪히며 거기서 넘어지게 하시며 빠지게 하시며, 근데 항상 빠질 때 딱 뭐 하고 있어요?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 거기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일으키는, 3번 부인할 때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실패했을 때 사랑한다. 네가 잘했을 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실패했을 때, 네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떨 때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저에게도 주님이 아주 깊은 절망의 수렁과 같은 그 바닥에서 나도 내가 믿고 누구도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거기서 주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절망은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다 떠나? 뭐 상관없어요. 실패? 상관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의 실패는 뭐예요? 나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과 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누구한테 두는 거죠? 주님께 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건요, 뻔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도 겪으니까 이상하지도 않아. 응? 이상하지도 않아. 왜 권사님 저래요? 왜 목사님 저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그게 시험이 안 돼. 왜? 그게 우리 실력이지. 뭘 놀래요? 그래서 놀라지 말아요. 응? 빠지는 건 우리 전공, 시험 드는 건 우리 전공, 일으키는 건 주님 전공, 그렇죠? 그걸 이기게 하는 건 주님의 전공.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믿음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막 어떻게 여기 주님 손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는데 누가 찾아와 주신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내 사랑은 오르락내리락. 내 사랑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는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때는 조금 강한 표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놈은 누구라고요? 나. 자기를 믿지 마세요. 아니, 자기를 믿지 않게 그 믿음을 주세요. 자기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 못지않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원래 그런 걸 뭘 놀래요? 뭘 그렇게 실망해? 되게 부끄러워해. 아예 그렇죠. 뭐 그러긴 한데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거기에 좌절에 빠지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서 제자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요. 우리 실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 세 번 부인할까? 아니요. 저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요. 자기를 알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고백이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누구를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까요?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 뭐가요?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다스리는가? 나는 두려워하는가? 뭐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고. 주님은 다스리는 분인데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뭐예요?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취할 수도 있는 분이고 버릴 수도 있는 분이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환난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안전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환난을 기뻐하며 고난이 유익이 됨을 체험하며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